토요일 날은 제가 서울에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갑자기 날이 추워지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좀 몸이 이렇게 보시는 것과 다르게 좀 현찮은 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건강하고 이렇게 그래 보이지만 좀 이렇게 부실한 게 많아가지고요. 좀 컨디션이 많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토요일 날 오질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온라인에서 굉장히 애타게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는 걸 보고 또 막 인사 이렇게 할 때 보고 그랬는데 아무도 온라인은 거들떠보지 않으시는 것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들어가 계시지 않으니까. 예. 어쨌든 서정희 자매님 덕분에 어쨌든 온라인으로 잘 이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며칠 뭐 좀 이렇게 보낸 것 같고 그냥 며칠 자고 일하는 것 같은데 오늘이 10월 23일입니다. 그죠? 10월 23일 2021년 이런 숫자를 맞이할까 싶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뭐랄까요, 참 낯설다고 할까요? 또는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이런 날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인데 어쨌든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낀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 지금 20대, 30대 청년들 앉아 계시는데 글쎄요, 어쨌든 시간이 아마 살아가시면 살아가실수록 정말 이게 너무 빠르다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날들이 계속 지나가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하는 지혜를 좀 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 여러분들의 이 참 좋은 날들이 정말 의미 있고 더 값지게 하루하루가 채워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펴볼 본문은 다니엘서 4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먼저 한번 펴주시고요. 우리 청년회에서 2학기 때 함께 배워나가고 있는 우리 다니엘서,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주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 또 이렇게 사명,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커다란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한 단어죠. 부르심이란 단어, 부르심이란 단어 굉장한 단어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죠? 부르심. 오늘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저랑 같이 타셨던 분 이 조끼에 부르심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부르심. 이렇게 택배인지 아니면 배달 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심부름을 거꾸로 했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심부름 뭐 이렇게 딱 보였는데 가만 보니까 부르심인 거예요. 부르심. 그래서 야, 되게 너무나 아름답고 참 뭐랄까 신성한 그런 단어를 지니고 계시는구나. 정말 그런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부름을 받으시면 어디든지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검은색 오토바이를 이렇게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 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장면도 봤는데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참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정말 유효하다면 또 우리가 지금 배워 나가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뭐 전화해서 배달을 해도 그런 업체에서 그 배달의 부름을 받고 부지런히 오시고 하곤 하는데 그런 일로라도 근데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이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는 사실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습니다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정말 마음에서, 그럼 우리의 삶이 사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확신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보통 삶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여기 서울시 도봉구, 여기 서울 북쪽, 의정부, 이쪽의 변두리에서 그냥 시시콜콜하게 살아가는 그냥 20대, 30대 청년일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정말 사실이고 또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어떻게 삶을 살더라도 사실은
대단한 삶인 것이죠. 대단한 삶인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아까 저기 사회하셨던 형제님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고 이 우주 만물의 이 모든 것들의 정말 주인이시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걸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걸 믿는다면 그 대단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또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좋아하시고 나에게 어떤 일들을 부탁하시고 맡기시고, 이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사람은 본래 또 그런 어떤 존재로 지어져 있어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인가요?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 여인은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 별로 와닿지 않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린 기본적으로 누가 나를 이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해서 그냥 내가 그냥 막 그냥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해서 사실 만족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재미있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도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나를 부르지 않고 나에게 어떤 그 책임이나 일을 맡기지 않을 때 사람은 대단히 불안해하는 존재들이잖아요. 혼자서 그냥 나 재밌어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사라지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아주 희한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주 신비로운 존재인 것이 희한하다기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부르심, 부름. 이와 같은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다시 우리 다니엘서 4장을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살아갔던 이 삶의 정황과 우리들의 삶의 정황이 많이 유사하고, 그런 중에도 여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런 정체성을 빼앗기고 그냥 이 환경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대로 살던 이 시기에 다니엘은 어떻게 여전히 그 자신의 정체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지, 또 그래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니엘은 똑똑하니까 그런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나 다니엘은 똑같이 이런 청년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항상 다윗은 엘리야는 아브라함은 우리랑 달라서 나랑 달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변명하기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 야고보서 5장 같은 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주목하시면서 우리 다니엘서 4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7절까지 꽤 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성실한 그리스도인 청년들이기 때문에 다 읽어오셨겠습니다만, 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읽어오시겠습니까? 4장 1절부터 좀 긴데요. 한번 여러분 또 이왕 읽으실 때 또 여러분들 괜찮으시면은 이런 형광펜 같은 거 꺼내셔서 특별히 좀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라든지 눈에 띄는 말씀들을 표시하셔도 좋겠죠. 4장 1절부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로 일단 이 4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기쁜 마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되게 지금 마음이 너무 즐거워하고 있죠. 그래서 평강을 백성들에게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 그런 선량한 왕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왕이 아닌데 말이죠.
또 뭔가 지금 굉장한 일을 경험하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넓어져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평강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겪었던 이 일을 내가 간증하겠다는 거죠.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이제 꿈의 내용이죠. 환상의 내용이죠.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 내 안에 있습니다. 꿈의 이야기를 환상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듣고 19절 이해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다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또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환상에서 본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지 아마도 1년쯤 뒤에 정말로 그 환상대로 약간 이상한 병을 얻은 것이죠. 보통 정신병이 한 일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여기 33절에 보신 것처럼 사람들과 격리가 되었고요. 소처럼 또 풀을 먹고 뭔가 자기가 사람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 짐승의 마음을 얻었다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처럼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되게 흥미로운 그런 실제 역사 기록이에요. 34절. 그 기한이 참에 이 7년입니다. 7년. 아까 7대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시며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로 전체 4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이방 세계 이 다니엘이 자기 나라를 지금 빼앗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가서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포로 중에서도 왕의 인정을 받아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적대국이에요. 적대국. 바벨론은. 몰라요. 이 다니엘의 부모님이 이 바벨론의 손해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 가족 친지들이 어떤 험한 꼴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흥미롭게도 이 적대국인 바벨론에 지금 어떤 요직에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떠올려 보는 것이고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적대국이니까 뒤에만 봤다가 저 느부갓네살 왕 저거 내 손으로 이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이 나라에 속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또는 그냥 나라 없는 망국민으로 그냥 방황하면서 살 거야. 나그네로 그냥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떠돌아다닐 거야.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틈타가지고 이 나라를 떠나가지고 뭔가 이 나라에 힘이 미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뭐랄까요? 아직 개간이 안 돼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새롭게 이 땅을 개척해서 살아갈 거야. 이런 등등의 여러 종류의 삶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일제 지배 아래 있을 때 여러 다양한 경로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친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이 항일 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 고향을 버리고 저기 미답의 땅이었던 북간도 이런 데 가서 개척하셔서 살아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원치 않든 간에 또 다른 나라로 가서 자이든 타이든 가서 또 뭔가 이제 노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삶을 이제 살아가는 다양한 종류의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또 무정부 아나키스트라고 그러죠. 무정부 그냥 국가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 이것은 나쁜 것이다 해서 아예 이제 무정부주의자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셨고 각종 삶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냐? 각자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인가? 또 그리고 이런 어떤 이 정황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이 정황인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2021년 10월 23일 여기 지금 사람으로 여기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작게는 대한민국 서울 또 서울 아니면 경기도 넓게는 그냥 이 지구
사람으로서 이 지구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내 삶을, 이 삶의 정황을 인식할 것인가, 이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 확실한 건 분명합니다. 여기 이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 나라는 아니에요. 그 맞습니까? 동의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세요? 우리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인데, 이를테면은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국적 또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니엘도 이것을 계속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은 내 나라가 아니다. 느부갓네살은 내 왕은 아니다. 나는 다니엘이다. 나 다니엘. 자기를 그 1장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죠, 정확하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자기라는 분명한 이 자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아 정체성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제가 지난 아주 나물 때도 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오늘날 상당히 희미한 그런 시대예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그냥 시대 정신에 어떤 이런 외부 상황에 그냥 흔들려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게 큰 이슈이긴 합니다만, 흥미롭게도 제가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 이야기하는 걸 듣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또는 많은 청장년들이 형제자매들인데 모이면은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어쩔 수가 없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이렇게 자라나고 계시니까 그러진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얘기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 증식. 물론 우리가 돈을 몰라서는 안 돼요. 저도 계속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할 수만 있으면 집을 사면 좋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 그게 너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어쨌든 그런 건 있는데, 근데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이걸 해서 어떻게 뭐 재산, 뭐 돈을 막 그런 걸 이제 너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무지해서는 안 되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뭐 코인, 주식, 부동산,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만큼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어떻게 승진할지 뭐 등등등. 근데 그것만큼 정말 나의 나라에서 나의 왕에게 어떻게 내가 인정받고 어떻게 거기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상대적으로 좀 적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항상 앞서 먼저 나와요. 약간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러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뭐 주님께 맡겨야죠, 이렇게 끝나긴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동력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어떤 그런 형태의 대화들을 제가 몇 차례 봤어요. 몇 차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부끄러운 거죠. 저 자신도 그럴 수가 있고요. 우리가 모여서 이 땅에서 살 것도 물론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마땅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잘 규모 있게 꾸려내야 돼요. 또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게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냐고 그러잖아요. 불의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 작은 거라고요. 작은 거. 그거 잘 확립하시고 어떤 가치관들을 확립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확실한 삶의 가치관을 따라서 계속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정체성이 흐릿하니까, 그쪽의 정체성이 너무 약하니까 그냥 우리 물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 너무 많이 매여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18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빌라도랑 이제 변론을 하시다가, 우리 청년들 그렇지만 주택청약 좀 하십시오. 주택청약 하시고 저축 잘 하시고 하십시오. 18장에 보시면 18장 35절, 빌라도가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뭘 하였느냐? 그러니까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너 유대인한테, 네 나라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당했잖아, 이러면서. 36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일단 분명한 우리 주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여기에 대한 착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비단 빌라도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여기에 대한 착각이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커다란 이 나라 경영,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건설과 통치와 다스림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포함되긴 합니다만,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그 뜨인 돌, 우리 다니엘서 2장에 나왔었는데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 거대한 왕국의 왕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 그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거든요.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빌라도가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다른 나라를 선언하시고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라고 여기 37절에도 선언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도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들 이런 어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아셔야지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기계를 갖고 놀랍게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인데요. 3장 20절. 19절부터 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누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8절부터 보니까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니까 엄청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쁜 사람이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18절 끝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십자가의 원수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19절에 그들의 이 비극적인 결말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그들의 이야기,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의 그냥 삶의 형태는 뭐냐면요, 19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이 땅에서 관심하는 것들, 이 땅에, 이 세상, 이 시에서, 이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는 것에 똑같이 관심하는 거. 이게 땅의 일이라는 게 관심사예요, 관심사. 또는 이익, 인터레스트. 어떤 관심사라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이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그냥 관심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때도 그랬어요. 빌립보에서도. 빌립보는 대단한 도시였거든요. 대단한 그 당시에 메가시티였거든요. 메가시티.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저도 자꾸 제가 이제 서울 올 때마다 강남역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청년들 많고. 또 제가 집에 갈 때 이제 한 10시쯤 돼서 거기서 또 버스를 기다리는데
거기 흥청망청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때 47년 살아오면서 제가 어디 강남역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여기 토박인데 서울 촌놈으로 살았는데 와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 청년 뭐 젊은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이 거기다 모여 있나 싶을 정도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민권에 대한 인식의 싸움이에요. 그 까고해서 다 그 근본에 들어가면요. 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 너는 누구 편이냐? 결국 이 문제예요. 이 문제 항상. 너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은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든지 우리 다니엘서 3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항상 양자택일의 문제예요. 결국은요.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중심을 못 보고 그냥 껍데기 속에서 껍데기로 그냥 우리를 감추고 속이고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그냥 이 양자택일이에요. 사실. 그런 면에서 저도 더 어떻게 보면 급진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살아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진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니까 반정부 체제로서 반체제 인사로서 살아가야 되나? 아니면 정말 이 경제를 다 떠나버리고 뭐 돈과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맨발로 살아가면서 정말 무소유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또 이제 질문들이 생기죠. 근데 다니엘이 좋은 예가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 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이제 다니엘은 어떻든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가 나 바벨론에서 성공할 거야. 나 보란 듯이 진짜 잘 나갈 거야. 내가 또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할 거야. 사실 이런 소원을 품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말씀 드려요. 많은 경우에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야망이 얼마나 많이 포장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리고 성경에서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뜻을 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품고 왕이 술 맡은 관원이 된 건가요?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있었어, 그냥.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순서가. 근데 다니엘이 어떻든 여기 나름대로 박수장이라는 요직에 올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놀랍잖아요? 그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가 소위 말하면 승진, 사회적인 지위를 그가 원해서 막 추구해서 간 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건데 물론 그가 잘 배웠습니다. 배울 거 배워야 됩니다. 마땅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종사해야 될 어떤 분야가 있다고 여겨진다면요, 그 일을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죠. 그 3년 동안 어쨌든 그 교육 코스에 그게 원했든 원치 않든 간에 배웠어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서책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것인가? 우리가 본 대로 또 하나가 있죠. 다니엘서 1장에 본 대로. 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마음을 정했어요. 왕의 식탁에서 나는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이거 참 좋구나. 거기에 만족한 게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죠. 뜻을 정했죠. 그랬을 때 그가 지혜를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거 아십니까, 이거?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우리의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냥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으로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셔야 되고, 직장인으로서 그 직무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셔야 되고,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아니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 안 하면서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본 대로 그의 마음이 이런 거룩한 소원, 자기를 깨끗하게,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에 먼저 자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걸 안 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통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것이 거룩한 곳으로 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신령한 지혜를 받는데 충분하게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물을 더러운 그릇에다 붓습니까? 여러분 물 마실 때요, 깨끗한 컵 꺼내가지고 하잖아요. 개밥 그릇에다 우리가 물 담아가지고 우리 물 마시지 않잖아요.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부어주길 원하시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가? 또 어떤 특별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만 그런 일들이 행해주는가? 뭐가 결정을 하는가 볼 때 이 거룩한 것. 또 우리식으로 좀 더 말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 또 놀랍게도 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알아보죠. 여러분 그 칭찬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4장에 보시니까 보세요. 4장 8절에 이게 너무 얘기들이 많은데 8절에 그의 안에는, 8절에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후반부예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물론 이 거룩한 신들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하게 어떤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래도 인지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 좀 달라. 다르다는 게 괴짜로서 그게 아니라 꽤 상당한 존경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정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다니엘을 제일 나중에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 자기가 부리던 그 술객들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조금 다니엘이 뛰어난 건 알고 있는데 이미 박수장인데 이미 그 가장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데 뭔가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잘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그래도 우리가 벌써 아는 것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야. 이런 인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환상의 해석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중요한 정황이에요. 4장에서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냥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이런 어떤 필요한 기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해석에 대한 문제. 해석.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해결되는 것인지, 이런 일종의 해석이고 통찰력에 대한 문제지 기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8절의 말씀에 이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18절에 이제 다니엘을 불러다가 꿈을 쭉 얘기한 다음에 이 말씀 한번 명심해서 잘 보십시오. 이제 그 환상을 들려줬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자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그 다음 보세요.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밑줄을 빡빡빡 그었어요. 핸드폰 앱에도 제가 여기다 형광펜을 칠해놨고 메모를 해놨습니다. 보세요.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런 말이 다니엘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이 뭐 직장이 됐든 뭐 학교가 됐든 또는 우리 어떤 이런 공동체가 됐든 간에 이 말이 우리한테 들려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이거 말씀 기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더 일을 잘하고 못하고 뭐라고 표현하죠? 코딩을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뭐 그런 문제 어떤 업무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이 진단과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또 네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성령 충만한 게 놀랍게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겠다. 나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라는 그런 거룩한 소원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요. 제가 볼 때 그게 최고의 경쟁력이에요. 최고의 경쟁력.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성경에 높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다 들어쓰셨는데요. 그런 그 어떤 이런 지위 고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때때로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어떤 나름대로 이런 위치를 확보해서 그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을 때 보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존중하게 돼요. 인정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경우 어디였죠? 그 상수리나무 세겜 땅에 있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비멜렉이 이제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보니까 너는 참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또 그가 그 마므레에서 또 그 자기 아내 그 사라의 그 매장지를 사려고 했을 때 그 마므레 사람들이 인정해요. 자기가 이제 내가 돈 주고 살 테니까 좀 땅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님 당신은 우리 가운데 지도자시잖아요. 이런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이런 애들은 무수하죠. 성경에서. 느헤미야가 그랬고 에스라가 그랬고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려고 할 때 이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친구들이든 여러분 동료든 상사들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걔라면 그 친구라면 그리고 비단 이것이 어떤 사회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인생에서 그런 문제들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떠올릴 수 있으면 여러분 삶이 잘 산 거예요. 보통은 맨 마지막에 떠올립니다. 이 비슷한 예는 6장에 또 나와요. 그 벨사살 왕 때에도. 벽에 이상한 글씨가 나오니까 다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때 또 다니엘을 떠올리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 내가 이렇게 삶에서 힘든데 내 친구 아무개는 뭐라고 말할까? 좀 연락해볼까?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고도 어느 때 그런 연락이 온다면 또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왜 직장에서도 또는 학교 생활에도 유효한가 그대로 이것이 그냥 도덕적이고 영적인 어떤 소위 영적인 데만 교회 안에서 이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의 영이세요. 지혜의 영이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으시는 분이시고 또 성령님은 항상 살리는 편에 계신 분이시고 살리는 영이시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조직에 있다는 것은 그 조직의 큰 복이죠, 사실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나 학교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 복이에요, 복. 복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저는 종종 그래서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할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양 있게 배워서 어른들께 공경하죠. 부족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했죠.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태도가 있죠. 우리에게 그 베풀어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든 은혜를 베풀려고 노력하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죠. 남들보다 그래도 좀 더 그 낮은 곳에 가려고 하죠. 굳은 일도 좀 더 하려고 하고. 이게 그냥 항상 우리가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어떤 허드렛 일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려고 하죠. 어떤 상사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물론 조금 취업의 문턱에서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기준들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든지 간에 그런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회사가 복이죠. 여러분 때문에. 정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더 하려고 그러고 또 예의 바르고 저는 특별히 다니엘에서 보게 되는 교훈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해석하잖아요.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19절에 보시니까 네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신령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다니엘은 이 왕을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 거죠. 듣기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왕에 대한 권위에 대한 그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공경하는 태도. 그가 설령 이방 왕이고 압제자이라 할지라도 권위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의와 도리요, 도리. 요즘에는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똑똑해서 다 아는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 예의와 도리를 배우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27절에 보시니까 이런 것도 잘 보세요. 신령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의 모양인데 이 해석을 준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다니엘이 그냥 해석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여러 이제 업무 회의하면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예요. 우리 청년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항상. 물론 이것까지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다니엘의 본은 그렇습니다. 그런즉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 신령한 지혜를 따라서 잘 해석해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일종의 어떤 실질적인 대안이랄까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왜냐? 이 27절 말씀을 가만 보시면
이 죄가, 이 심판이 왜 임했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공의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우대하지 않았어요. 이걸 제대로 진단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공의를 행하시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잘 살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 삼아서. 그건 어디에도 통용되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거든요. 참 합당한 거예요. 왜냐면은 바벨론 제국은 그 다니엘서 2장에서 2장에서는 금신상이군요. 참 금이군요. 그 7장에서는 사자잖아요. 사자. 가장 강력한 동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짐승으로 묘사되는 게 바벨론이에요. 약육 강식. 다 먹어치우죠. 사자 앞에서는 토끼는 그냥 그냥 먹이에 지나지 않지 어떤 그 동일한 어떤 뭐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바벨론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약자에 대한 무자비함, 함부로 대하고 필요 없다고 여기고 이런 거는 항상 성경과 반대되는 정신이에요. 요즘 장안의 오징어 게임이 화제라고 해서 제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시간도 없고 넷플릭스도 없어서 못 봤고요. 유튜브에서 뭐 요약본 30분짜리 해서 1.5배 배속해서 좀 봤어요. 감동적이더라고요. 전형적인 약육강식이죠. 전형적인 바벨론이죠. 약자에 대한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 성기훈, 이정재, 김민철 조금 닮은 이정재. 이 성기훈이가 왜 그 사람이 주인공이어야 돼요? 왜 그게 그리고 우리한테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요. 약한 자에 대한. 그도 나쁜 사람이고 좀 뭐 항상 사람이 그렇거든요. 다 이 양면적인 게 다 있죠. 깐부. 할아버지 혼자 있으니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성경적인 인식은 약자에 대해서 약자를 우리가 돌봐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꾸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아주 주목하시거든요. 직접 돌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 볼 때도 어떤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돌봐야 돼. 이런 어떤 책임감을 갖는 것도 참 좋지만 더 사실은 그 획기적인 시선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연약한 분이 있다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유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주목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수 있게 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바른 인식이에요. 제가 볼 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도 참 잘하는 건데 그 이상으로 더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약한 지체 때문에 더 몸이 돌봄을 입는 거니까.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인정받고. 때때로 좀 불편하지만 너무 거룩해서 불편할 수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편하신 거죠. 왜냐하면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이 장장 이 바벨론부터 시작한 페르시아까지 그 제국을 지나가면서 여전히 적재적소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들어 쓰시기가 좋았던 것이죠. 우리 청년들 또 저 자신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 그 야망을 품으세요. 야망. 그런 어떤 뭐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위치에 대한 그런 비전 이런 것보다도 거룩한 야망.
주님, 제가 정말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저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밝은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모스서 읽었었는데 그 아모스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과거를 말씀하시면서 옛날에는 너희 청년들 중에서 나시린과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 말씀 보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그 아모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모스 2장 몇 장이었죠? 2장 11절이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느니라. 이게 시대의 비극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보려면요, 청년들 중에서 너희 아들 중에서 나시린이 일어나는지 선지자들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도리어 사는 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게 뭐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게 하는지.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도 그렇고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고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그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이 참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청년들을 거룩하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기쁘게 응답하면서 우리 자신을 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그런 헌신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참으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것, 또 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것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